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저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크신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는 자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도아가 카타노에 이것은 주목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게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어떤 누가 어려운지 이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누구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 그렇죠? 그게 바로 서로 돌아보는 자리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렇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선행, 칼로스, 이것도 여러분 토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 선이라는 거죠. 온전한 선, 완전한 선, 아가토스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 게 흠없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흠없는 희생제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섬김의 역사, 그 선행,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행이다. 그죠? 그것을 격려한다. 격려하면 에스 프록시스몰, 파록시스모스라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요동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눠지는 그 복음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이 십자가의 그 섬김, 그 선해, 그것을 격려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은혜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요동치게 된다. 그런 자리, 그런 모임,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모임, 그런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자리인가. 그죠? 그 25절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한다. 헬라어로 엔카탈레이 포테스텐 에피시나고겐.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뜻이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피시나고겐. 이것은 앞절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 즉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우리 마음이 감동케 되고, 그죠? 그것이 채우게 되는 그 모임, 그 모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니에요. 그 모임은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의
회당에서의 모이는 그런 모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서 모인다는 이 모임이라는 것이 또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 또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회, 회당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나누어지고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어떤 모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꼭 교회가 아닐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입니까? 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하게 할까? 뭐 그런 거만. 그거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율법주의고 은사주의죠. 인간의 영광을 쌓게 하는 거. 당시 유대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의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가자. 상 받자. 영광 챙기자. 뭐 이런 거. 이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사탄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회. 뭐 이런. 그것이 모습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본문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모임이에요. 그게 꼭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그런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은 폐해지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계속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만을 바라고 그네를 아는, 그네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그래서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에서 패하는이라는 엔카탈레이포라는 이 헬라어는 무시하다예요. 무시하다. 그래서 패하는 이렇게 써있지만 버리다, 무시하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세상에. 근데 세상이 무시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은혜가 나눠지는 이런 모임을 세상이 무시할까요? 누가 무시할까요? 교회가 무시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이런 사람들을 누가 무시했습니까? 이런 예수만이 나눠지고 예수의 복음만이 흐르는 이런 모임을 갖다가 당시 율법주의 교회, 유대교,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찾아내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무시하고, 그죠?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인간들은 이 은혜가 무시돼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이 어둠의 이 땅에서 율법이 힘이 되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 이걸 힘을 쌓는 이 율법주의 안에서는 은혜라는 것은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별 없는 은혜? 이건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관심 갖길 싫어해요. 말만 은혜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진짜 은혜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은혜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은혜도 정확한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들 세상에서 만들어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를 갚는 어떤 보상. 그건 은혜가 아닌 건데 은혜를 마치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였지만 여전히 율법이죠.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쌓은 그 의의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은혜는 그 의의가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제 조건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차별 없이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별 없음이라는 것 안에는 인간의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그 의의가 챙겨질 수 있는 것들이 다 폐쇄돼 버리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신의 의의를 챙기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정말 싫은 거죠.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어떤 것들로 구원받아야 뿌듯한 거죠. 그래야 상 받고. 그래서 이 은혜 모임을 무시하는, 패하는 자들이 당시 어떤 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습관, 에도스, 이게 뭐냐면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에도스라는 헬라어는 이런 법, 이런 율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율법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모이는 율법주의 교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다 인간들이 중심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찾는 말만 교회이지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이런 세상의 교회는 예수만을, 은혜만을 전하는 교회를 무시해요. 진짜요,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뭐 교회를 갖다 대고 무시하는 건 못 볼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무시해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죠. 무시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시당한다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 때문에 싸움 나고 무시당해요. 제가 인사도 못 받아요. 은혜만 전하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잘 세워줘야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목사님 말대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이 하는 것들은 다 죄다. 뭐 이렇게 가면은 무시당하는 거죠. 얘네가 내놓는 건 다 죄다. 인간들이 내놓는 건 다 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존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해라. 그럼 이게 싫은 거죠, 이게. 당신들이 다 창녀 같은 자들이고, 가늠한 여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청객이고, 뭘 해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덮고 가리시니까 지금도 살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면 열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뭐 나한테 나오는 게 무슨 죄야? 그잖아요. 왜 나한테 나오는 게 뭘 죄야? 난 지금 죽어도 나 상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무시당하는 거, 제가 무시하죠. 인사도 안 해요. 나한테 와고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인사도 안 하고 욕. 대고 욕만 안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훌륭한,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갖다 당신이 뭔데 폄하하느냐, 저한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죄를 냈느냐. 인간의 실존을 모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인간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죠. 그때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강함없구나. 이게 진정 깨달아요. 교회에서 말은 십자가, 말은 은혜,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십자가고 진짜 은혜일까? 아니라고. 뭐가 은혜입니까? 다 율법이지. 교묘하게 더 나빠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율법이에요. 다 가면. 그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갖다 예수가 졌습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인가?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돼. 다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인간들을 갖다 무슨 어떻게 줍니까? 그거는 예수가 지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요? 예? 뭔데? 여러분이 지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졌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죽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 진 걸로 뭐 어떤데?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왜 자꾸 뭐 성도들이 십자가 지면 무슨 그게 천국같이 뭐 정말 기독교는요, 제가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작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갖다 폄훼하지 마세요. 폄훼하지. 여러분이 져야 될 어떤 십자가로 이렇게 무슨, 이거 완전 모독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었고 다 이루셨는데 그걸 내가 져요? 지금도? 그걸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고 싶어도 못 져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진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혼자 죽으세요, 그냥 지고. 그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교회들이 무슨 다들 예수 되라고 그래요. 예수 돼서 그 예수의 영광을 니네가 챙겨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세요. 그죠? 교회는 오직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은혜로 존재케 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없는 교회들은 율법으로 이 세상의 힘을 축적하고 은혜만 나눠지는 예수가 머리 대신 그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또 역사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죠? 권하여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단어가 헬라어로 쓰였냐면은 파라칼레오가 쓰였어요. 파라칼레오, 권하여, 초청하다, 부르다, 초대하다, 그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신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텐헤메라, 이게 바로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그 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의 날과 함께 앞으로 오게 될 이 역사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그 날.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예수의 그 은혜, 구원의 완성의 날을 알고 보고 믿도록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에요. 그 모임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만이 나눠지는 그 은혜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모임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이다 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 예수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의의를 챙겨야 된다라는 어떤 식의 설교들이 나가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해가 되십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교회를 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롯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제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어느 날이 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오지 마세요. 뭐 털어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로만이에요. 예수로만. 어떤 다른 것들이 거기 낄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왜 그렇게 성경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처음부터 구원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가운데 있게 되면 나눌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들이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모임인 거죠, 여러분.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모임인 곳은 가세요. 그게 그런 모임인 곳에 가셔도 돼요. 뭐 저한테 허락 받으실 필요는 그렇지만 그게 아닌 곳을 갖다가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오지 마세요. 정말 저는
항상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젠가도 제가 카페에 설교를 쓰는데 하여튼간 제 옆 테이블에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다 전도사 목사들 한 열 몇 명이 모여갖고 돌아가면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간증들. 그리고 또 저쪽 테이블에 목사 2명이 앉아갖고 또 뭐 간증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고. 대단한. 제가 있는 데가 여러분 독서 강가잖아요. 거기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 봐요. 목사님들, 뭐 전도사들 아니면 또 권사님들이 또 많아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설교를 도저히 못 쓰겠어 옮겼어요, 자리를. 저 다른 데로. 근데 1시간은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무슨 얘기? 아니, 들으려고 한 게 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려서 들었어요. 들려서. 너무 소리들이 커서. 네? 또 말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다들? 목소리는 또 이렇게 다 트였어. 하도 기도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진짜 제 소리 지르면 제가 제일 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커요. 근데 다 어떤 말씀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씩 해야 되겠다. 2시간 있으면 3시간씩 하자. 기도를 회복해야 돼. 속으로 기도를 회복한다? 1시간 안에서 하는 기도를 2시간 하면 회복이 돼요? 네? 2시간 했던 기도가 3시간 하면 회복이 됩니까, 기도가? 도대체 저는 거기서 의문이 막 드는 거죠. 제가 못돼요, 성격이. 듣고 있으면 다 질문만 해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가 뭐니?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기도의 회복은 또 뭐야, 그러면? 그 기도의 회복을 기도라는 걸 2시간 하고 3시간 해서 회복이 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곳에 가야만 기도가 된대.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려면 거길 가야 된대. 거기는 뭡니까? 천국입니까? 그럼 죽으셔야 되네? 그런 건가, 이거? 하여튼 제가 못해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서 다 돌아오면 그런 얘기들 해요. 정말로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못돼서, 저도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못돼서 제가 봤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예자가 나오나 한번 보잖아요. 저 교육자들에게서. 와, 1시간 동안 다 지가 기도 얼마 했고, 기도가 회복이 얼만큼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야 뭐 성도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예수의 예자, 십자가의 십자, 한 단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있다 옮겼어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다 여기 10명이면 다 사역자들인 것 같은데,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찬양 사역자라고 그러더라고. 또 혹시 그분들이 여기 유튜브 보진 않겠지,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를 막 해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랑 자기 찬양이 연결이 딱 되는데, 기도를 막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나님이네. 그 기도는 뭐지? 도대체 하여튼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존 교회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무슨 다 지네가 다 회복시키려고 그러죠. 지네 어떤 화물을, 그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다 해서 도대체 거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거기 도대체 예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 있고, 예수의 성기,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놀라운 양육, 여러분은 지금도 양육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거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듣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키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을 지금도. 근데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은혜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예수랑 관계없이 지네 힘으로 지네 스스로들을 양육해 가요. 그걸 율법주의, 그걸 은사주의, 그걸 인본주의, 그걸 개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독교라고 그러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말들을 막 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막 그래서 회복됐다. 2시간 안에 3시간 했더니 조금 더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도 못해서 진짜 진짜 가갖고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열명이 가갖고 기도는 뭔가 뭐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구나. 이것이. 다른 교회가 설교하면은 뭐 안 하다요. 오히려 이렇게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점점 저도 이제는 설교를 그만할 때가 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계속 설교 없게 하실까? 어쨌든 힘이 들어요.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드려도 다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죠. 그래도 그거 듣고 계시니 욕 안 하시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듣고 욕은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겉으로라도 그래도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진짜 욕 먹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래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죠. 제가 노래하고 싶다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 그죠? 제가 무슨 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하튼 무슨 말하다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기독교가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독이 예수잖아요. 예수였는데 예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카페 설교 쓰다가 가끔 제가 그래서 약간 안타까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모르니까 근데 참 알려줘야 되는데 저도 못한다. 옛날 같으면 참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힘도 없나 봐요. 옛날엔 진짜 그런 거 이렇게 싸우고 그랬어요. 가갖고 난 잘못됐다. 이제는 안 돼요. 또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이런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26절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은혜를 아는데 죄 지으면 멸망한다? 뭐 이런 말인가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데 죄 지으면 다시 죄를 지으면 짐짓 죄를 짓는다. 짐짓 죄를 범한다. 이 고의적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뭐 고의건 안건이건 안고의건 여러분 뭐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안 되니까 짓는 거지. 알면서도 짓고 그죠? 그게 끌려가잖아요. 죄에 의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에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대울 맹렬한 불만 있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뭘 해도 제때제때 회개 잘하고 고의적으로 절대 죄 짓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멸망이다. 이게 배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게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다시 재차 강조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을 진리는 알레세이아죠. 알레세이아, 즉 말씀을 통해 예수를 듣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임을, 구원임을, 인간의 어떤 조건도 본래 보탬이 될 수 없어요.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을 아는 지식을 듣게 되었어요. 들을 때마다 인정은 하고 동의는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에피기노스 건데, 이것은 이해하다, 인식하다, 뭐 이런 뜻, 지식을 이제 인식하고 이해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6장을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6장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과 되게 유사해요. 이거 되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6장을 한번 가볼게요. 6장 말씀도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인간들이 싸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6장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닦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죠, 이게. 그 도의 초보가 뭐예요? 그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거를 닦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닦지 말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닦지 말라. 이 카타발로, 이게 세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헬라어 원문은 아펜테스톤테스 아르케스투 크리스토 로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곤. 이 초보라는 것이 이제 시작, 아르케스, 이 그리스도 말씀의 시작. 이 아르케스라는 단어에 또 어떤 뜻이 있었냐? 명령, 어떤 기본적 원리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초보적인 그런 말씀, 그리스도의 초보적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로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로곤이 로고스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로고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여러분? 로고스랑 말씀이, 그쵸? 레마, 그죠?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로 본다는 것은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말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이런 것들을 버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메시지, 그것은 말씀이라는 어떤 껍데기 밑에 있는 메시지나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를 못 보고 다 뭐예요? 어떤 인간들이 율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예로 이제 든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지식,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건데, 그럼 이거 다시 안 해도 되죠? 이거 하려니까 청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솔직히 잘 잊어버리셔서. 여하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 행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죠? 죽은 행실,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게 어떤 율법으로
그 행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면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지 어떤 죽은 행실을 갖다가 내가 회개하는 그런 나의 어떤 행위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행함에 대한 어떤 회개를 내가 매일 해서 그 회개의 행위로 내 의를 삼는 종교적 회개, 이게 죽은 행실인 거죠. 그 죽은 행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여러분 안수, 세례, 안수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례라는 거, 안수라는 거, 여러분 요즘 다 교회에서 세례하고 안수하고 하는 건데 마치 이런 것들의 어떤 행함이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면 마치 천국 가는 거, 안수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 뭐 이런 어떤 인간들의 행함, 뭐 이런 거 다 아시겠죠? 이런 것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사실은. 그렇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간다. 완전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그죠? 이해되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일단 텔레이오테스잖아요. 완전한데 이거 완전, 온전. 이 텔레이오스, 성취, 완전, 완성, 그죠? 다 예수의 어떤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에 쓰인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글로 나가야 된다,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글로 어떻게 나가죠? 완전한 대로 어떻게 나와요?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보지 않게 되어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보게 되어 그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그렇죠?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그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가 온전한 그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지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4절부터의 말씀을 보통 신학자들이 이것을 배교에 대한 말로 써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배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놨지만 4절 시즌 가르 접속사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허락하심이 아니면 왜 안 되냐 하면은 왜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냐 하면은 4절에서 8절이 바로 그 이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이해하시죠? 이 비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비치는 거죠. 한번 비침을 받고 투사팍스 포테스텐타스 포테스 이게 빛의 어둠에 그냥 비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의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달았다? 비침은 뭐예요?
비침을 받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다? 못 깨닫는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 같은 말씀도 이 빛이 되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한 번만 비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비치는데도 인간들은 모른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여기서 예수를 못 본다. 제가 예수로 말씀을 들어도 모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다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동일하게 다 듣는다 해도 다 깨달았을까요?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빛의 비침 가운데 그 빛을 못 본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 눈이 가려진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는 그래서 인칭이 3인칭으로 변했다. 4절에 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밖에 있는 우리나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 은혜 안에 왔다가 다시 밖으로 간다? 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가 다시 니네들이 배교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일까요? 인간들 어떤 행위로? 인간들이 뭘 하면 뭐 못한, 이거 율법주의죠. 이걸 배교로 해석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었는데,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런 것도. 맛본다. 이 유사메 뉴스, 이게 그냥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리하는 분들이 요리하고, 야, 맛 한번 볼래? 여러분, 그 맛 보면은 그것으로 배 부릅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안 되죠. 맛만 보면 뭐예요? 먹어야지.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맛보면 안 된다. 맛은 볼 수 있지만 맛보고 끝내는 거잖아요. 이건 맛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늘의 은사는 누굽니까? 도레이스, 예수죠? 그 은혜, 은사. 이 단어는 또 성찬식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율법적인 행위들을 갖다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성령에 참여한다. 메토쿠스. 이 참여하다는 것은 어떤 성령께서 발생케 하신 어떤 것들을 경험하긴 하는 거예요. 경험은 해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참여하다, 크이노노스랑 다른 단어인데, 참여하다. 원래 참여라는 단어, 베드로후서에 쓰인 참여라는 단어는 연합이에요. 구원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요. 놀라운 역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메토코스라는 참여한 것은 그냥 한번 경험해봤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 표적을 일으켜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여했어요. 그쵸? 그런데 진짜 그 기적의 의미를 압니까?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왕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시죠. 그리고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강해하시잖아요.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다. 그죠? 이미 이들은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임을, 이미 타락한 자들임을, 그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이거 하려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맛보고, 다음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파라픽토, 이게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다, 이렇게, 이걸 갖다 번역해나고 마치 뭐 있다가 없어져, 뭐, 길을 바꾸다. 이게 이미 길을 잃어버린 이런 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생각나시죠?
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다 이런 자들일 거죠. 그 다음에 뭐 땅이 그 위에 젖은 비를 흡수해 밭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이 원공키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이거 다시 이거 보니까 다시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땅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없다. 씨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26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 예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선포해줘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이 율법의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있는 그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세상 나가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막 발생하죠.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 헤쿠시오스, 무슨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기꺼이 인간들은 이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죄를 갖다가 이게 써놔서 마치 무슨 어떤 율법을 어기는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죄로, 그죠? 나쁜 일 하는 거,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들을 갖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죄는 그런 죄는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면 성경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내 해결해지는 어떤 것들인가? 아니죠. 성경에서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갖다 정의할 때 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해석을 보면은 여기서 무슨 자범죄, 원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끌어들여갖고 마치 자범죄는 해결해야 되는데 원죄가 해결이 원죄는 해결해야 되는데 자범죄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범죄, 원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원죄는 뭐를 원죄라고 그래요, 사실. 응? 자범죄는 뭐고 원죄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보통 이제 자범죄, 원죄 할 때 원죄는 무슨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아담의 그죠? 그게 원죄고 그 원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죄, 그게 자범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그냥 죄예요. 죄가 무슨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꾸 그렇게 나누니까 무슨 그럼 그래요. 그러면 원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죄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갖다 정확하게 정의를 다시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하려고, 그걸 의사하려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가르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밖에 있는 게 죄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다? 의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 그럼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의이다. 그죠? 근데 원죄, 자범죄를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한테 끌려온 가늠한 여인은 원죄는 해결된 겁니까? 거기서? 그럼 자범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죄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해결되고, 자범죄는 질 때마다 매번 회개하면 해결되고, 그죠? 보통 그렇게 여러분 배우기도 하죠? 아닌가? 반대인가? 또?
아니에요. 모든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죄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한이라는 거, 하마르 타너, 이게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죄를 고의로 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지식을 우리가 듣고도 계속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어떤 이런 예배 열심히 뭔가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체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그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이제 조각내지 않으시죠. 조각내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게 하죠. 율법으로 조각내서 보니까 원죄, 자범죄 나누고 거기서 각각 그것을 대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각각의 행위를 내놓고 그 의로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복음은 심플해집니다. 다 하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 새겨지는, 말씀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다 예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를 우리가 모르고 그를 모르는 거,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다 뭘 해도 죄인 거예요. 뭘 해도. 그냥 뭘 해도, 내가 어떤 행위를 내놔도 예수 믿지 않는 상태는 죄예요. 그죠? 예수 밖에 있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존치 않고 나의 어떤 나의 행함들을 의존하는 거 다 죄죠. 은혜 밖에 있는 거 자체가 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의예요. 이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시간에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뭘 해도 의가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의인데, 그죠? 우리한테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의인데,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의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의를 이루시는 도구들이고,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죠? 백성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들었음에도 짐짓죄를 범한다.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은 거죠.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존치 않는 거죠. 여전히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내 영광을 챙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멸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 말씀 전체는 그 예수를 오직 예수로만 생명이 있음을 설명해 주심을 우리가 매 순간 듣는데도 자꾸만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믿음 없는. 근데 세상 이 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잘 지켜야 된다, 배교하지 마라, 순종해야 된다, 구원받은 데 절대로 일부러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그러자 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도록 성령 충만받아 절대 고의적으로 죄 안 짓는 일을
없게 하고, 혹 모르고 죄 짓더라도 성령께 생각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들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이런 실존을 더 발각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난 뭘 해도 죄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뭘 해도 의구나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 예수 밖에 있게 된 자체가 매 순간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인간 눈에 볼 때는 더 멋지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라 자신들의 행위를 잘 치장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이 율법주의가 은사주의가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힘을 쌓기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도 더 그런 행위들을 내놓으라고 더 기도하고 말씀 지키라고, 그죠? 그런데 예수의 어떤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교를 안 하고 인간들의 행위가 끝내는 결론은 이거 하자. 다들 예수를 의존치 않고 내 행위를 의존하자. 그냥 복음 대신 예수에 대해 들었으면 여전히 예수 십자가가 안 믿으니까 진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행위를 믿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죠. 그들은 뭘 해도 어떻게 돼요? 멸망인 거예요. 뭘 해도 뭐예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의미는 그 속죄하는 제사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무슨 속죄하는 제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상태는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여기서 무서운 마음, 포베로스, 이것은 두려운 마음, 이 율법과 관련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평생 엄습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밖에 거하는 죄인들의 모습. 근데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행위들을 내놓지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죽음 앞에서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죠? 하나님 살려달라. 그죠?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더한 행위들을 계속 내놓아도 두려운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네? 죽음의 원수가 누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의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그죠? 그 율법으로 나가는 죄된 십존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주신 게 율법이지. 이런 것들로 의를 쌓는다. 이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게 의고 예수 밖에 있게 된 게 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선이에요. 예수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뭘 해도 죄예요. 그걸 불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 은혜의 원리,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뭘 해도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그래서 죽어라 뛰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뭔가 다 해야 하나님 복 주실 거 같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죄, 그 자체가 이미 멸망이고 죽임을 거기서 용서가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주임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가 아니면 그를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밖에는 구원은 없다.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가 복음을 율법으로 거꾸로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제는 인간이 뭘 하고 뭘 했고 그것을 어떤 결과가 오는가가 지금 교회들의 설교와의 근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자에게 모든 주제는 오직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 역사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를 알게 된, 그 은혜를
그 은혜만 남게 되는 자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저주의 땅, 이 역사 가운데로 넘기셔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만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무능력과 무가치한 저주에 묶여있는 자가 나임을 알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발각시켜 주셔서 오직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생명임을 알게 해주고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속성,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드신다. 이게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체육해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를 갖다가 얘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결혼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얘를 갖다가 매 순간 촬영을 했어요. 비디오로. 뭐 그런 영화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떠날 때 뭐 얘 막 큰 걸 갖다 한번 쫙 틀어줘갖고 네가 이렇게 컸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가운데 가면. 그럼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들 떠날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께 비디오를 쫙 찍어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한번 쫙 틀어준다. 우리가 그걸 본다. 여러분 뭘 느끼실까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똥 먹고, 똥 싸고, 그죠? 시험 먹고 자고 하면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 그런 걸 우리 엄마 아빠는 예쁘다고 똥 치우면서도 예뻐하고, 그죠? 먹이 주면서도 예뻐하고, 거기 아마 그냥 오매불망 그 아기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얘가 막 커요. 그런 모습들을 비디오로 다 찍어서 보여준다. 상하상호가 나중에 그거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런 똥만 쌀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였는데, 야,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내가 사람 됐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안 그래요? 그거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 까먹으셔갖고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그런 비디오 한번 찍어서 한번 본다면 감사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주셨다면 난 죽음이었는데. 그죠? 근데 옛날부터 그냥 때때마다 학교 보내고 매 순간순간 그 비디오로 딱 찍어놨다 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발생할까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워주셨구나.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었겠구나.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가 내가 저렇게 부모님한테 말 잘 들고 부모한테 이렇게 내가 막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야 라고 한다면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어떤 자식을 내가 이런 거 요청하고 맨날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독교에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 저렇게 잘 순종하고 해서 이렇게 내가 컸어. 이렇게 내가 지금 아주 잘 된 거야. 그럼 부모님 저 잘했죠? 상 주세요. 이런다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미친 거죠. 이거 부모 모르는 쌍놈이에요. 은혜 모르는 쌍놈이라고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놈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기독교예요. 아세요? 제가 지금 제가 말주변을 말이 없어서 잘 못해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짐승으로 죽었구나, 멸망이구나, 응? 그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돼요. 우리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 너무 감사하다. 이 양육, 부모님이 이 양육이 안에서는 끝이었는데 부모를 찬송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 비디오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계셨는지,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갖다가 다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끝이군요. 그런데 이놈의 기독교들이 지금도 그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했던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도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말씀 잘 들었, 저렇게 내가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렇게 컸지,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무슨 상 받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보혈이 아니면, 그 섬김이 아니면, 그 양육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섬김, 그 양육해 주신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깐난아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네?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상 주세요. 도대체 그런 비디오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미친놈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도 은혜를 갖다가 관심 없어요. 은혜에 관심 없어 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냥 성경을 예수로, 네? 비디오를 딱 틀었더니 그 예수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냥 눈이 감겨져서 못 보는 거예요, 비디오를 지금. 말씀을 못 봐요. 보고 있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아무것도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잘해서 기도만 해서 말씀을 잘해서 착해서 선한 일에서 능력이 돼서 헌신해서 이렇게 예수처럼 사람 된 것이냐? 착각하나.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예배드렸더니 이렇게 됐다. 헌금했더니 이렇게 됐다.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 은혜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눈이 본 거예요. 이게 죄된 모습들이에요. 이게 바로 짐짓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 섬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역사, 그 십자가, 그걸 보라고 주신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천국 가고 상 받고 구원 받고,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교회들이 얘기하는 게 구원받는 법, 은혜 받는 법,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 천국 가서 상 받는 법,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는 법. 다 내가 뭘 해서 마치 구원을 받고 뭘 해서 의를 쌓아서 무슨 상 받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짐짓 죄를 범하면서 지금 무서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도 없고 내가 뭘 해서 두려운 짐을 지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는 자들, 은혜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의 은혜가 돌보시고 섬김이 양육이 끊어지면 우리 끝이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섬겨주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이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찍은 비디오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감사.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은혜예요.